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천지의 생명들이 힘을 얻고 더 튼튼해지는 계절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성찰하면서 우리 내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에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누어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동족 상간에 큰 전쟁을 치르고 71년이 지난 후에도 화해하지 못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래된 아픔이 이제는 점점 잊혀진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분단 극복만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난민의 날을 맞아 이 세계의 난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기근 등으로 고향과 고국을 떠난 낯선 땅을 떠도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각 나라와 민족 또한 한때는 모두가 난민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난민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인 그들을 헐벗음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4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이번 주간에는 또 6.25 일어났던 그 6월 25일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성리 평화 기도회 때 드려졌던 기도문으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칼로 보습을, 창으로 낫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칼을 움켜쥔 손을 풀게 만드시고 서로를 향해 겨눈 창을 내리라고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를 원수로 여기던 이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곳 성주는 지금 이 불필요한 무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숲의 모든 생명들을 신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의 공간으로 지켜야 할 이곳이 전쟁 도구들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평화가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이 숲에 지저귀는 새소리와 같이 찾아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대한 무기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고 위압적인 힘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사드는 소성리의 평화를 깨어놓았고 한반도의 평화도 위협합니다. 우리는 전쟁 도구를 만들고 전쟁 연습을 지속하는 한 평화는 멀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진정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성소를 회복하시고 무생명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전쟁의 공포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평화가 되어 소외의 보증이 되어주는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기 소성리가 예전처럼 깊은 깨달음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 소성리의 모든 생명들에게도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도르가 교우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일일 일생의 참뜻을 이 시간 깊이 새겨봅니다. 새 아침에 깨서 저녁에 지쳐 잠드는 것이 한 사람이 경험하는 또 한 번의 작은 탄생이고 죽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잊지 말고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전쟁과 인종차별에 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근데 한 주간 내내 가슴 묵직히 아픈 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고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일 텐데 인간 스스로 층을 만들고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건지 한 주간 내내 끊임없는 질문이 솟아났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가고프지만 막상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상처 주는 폭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없기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 또 더 나아가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또는 지켜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선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미얀마 땅에서는 군부 세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옵니다. 더 이상 이 땅 위에 이런 아픔들이 생기지 않아야 할 텐데 불의한 자들은 제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디 불의함이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정의로움이 이 부패한 세력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로 이 군부 세력의 힘을 잃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도록 이 땅의 선한 시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기도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도 기도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작은 것이라도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가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번 시편 1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7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
주께서여 서서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그 아파 놀란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오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밤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데 그 아파 놀란 여기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가수 한영애의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 예. 네, 제가 한번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좋겠죠. 그 정도. 예, 이 어려운 노래라 가지고 제가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네. 어제 저녁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하늘빛을 좀 조율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과 또 정의가 부재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그런 세상에 제발 좀 하나님 오셔서 조율 좀 해달라는 그런 아마 마음이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뭔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늘도 바다도 그 어디에서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힘을 다해 물음을 던지면서 씨름을 한 후에야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설고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는 그런 이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살펴주신다. 여기서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갈등과 불안과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서 전체에서 굉장히 특이한 기사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이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말씀으로 대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은 딱 여기 이 기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죠.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 복음서에서는 요 기사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걷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으로 자연 세계를 통치해 버리시는 이 모습은 딱 요 기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를 제일 먼저 제가 이해할 때 팩트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것들은 제가 참 교우들과 나눌 때 참 힘듭니다. 옛날처럼 믿으십시오 하고 그냥 예수님이 다 평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편한데, 저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인간으로서 먼저 바라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비춰졌을까,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패턴이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해한 만큼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는 오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예수께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일단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절대적 믿음의 모습이 신적 권능을 가진 자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광풍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는 복음서를 읽는 당시 독자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이 거의 확실할 것이다 라고 신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아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침묵만 하지는 않으시고 그들의 절규 속에서 창조주의 권능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띄워놓은 갈릴리 사진 지금 나오나요? 네. 세 장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도 보여주시고,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갈릴리 호수 너무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다가 아닙니다. 민물 호수입니다. 둘레가 51km가 되고 길이가 한 20km, 제일 넓은 곳이 12km, 좁은 곳은 한 8km 그렇다고 합니다. 한 51km 되는 아주 넓은 민물 호수입니다. 담수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무대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이. 예수님은 그 주변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아주 낮습니다. 수면보다 207m가 낮다고 해요. 해수면보다 207m가 낮고 주변은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 주변의 뜨거운 공기를 품고 있다가 낮게 이렇게 품고 있다가 저기 위에서 헐몬산과 같은 큰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뜨거운 공기와 찬 바람이 만나면서 갑자기 한 번씩 돌풍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저물었을 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마가복음 4장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시고 바로 그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전개되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그 정황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복음서 기자가 지금 서술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과 앞에서 가르치셨던 사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로 지금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의 패턴으로 재현해 보여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하고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저편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좁으면 한 8km,
길면 한 12km 정도 되는 곳으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떨어지게 합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가요. 무리들도 그걸 보고 뭐 배를 타고 따라 나섰다는 기록이 여기 있지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지금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무리와 군중을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만 제한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만 제한해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거센 바람에 배가 흔들리는데 광풍이라는 뜻이 이 헬라어로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지진. 지금 우리가 보고 매우 강하게 흔들리는 거친 바람에 매우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주 종종 일어나는 광풍이었는데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었죠. 어부들은 이 광풍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 바다에서 전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배 앞에 고물에 베고 자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직전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 제가 준비했나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세 번역이기 때문에. 자, 시작. 예수께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바로 직전에 했던 말이에요. 이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뭡니까?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자고 있는 사이에 스스로 싹이 나고 성장한다는 말씀과 그 상황이 연결되고 있음을 복음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본문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삶에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폭풍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샬롬 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그 폭풍의 위력 앞에서 그 자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자연의 위력에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두려움 가운데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상반적인 모습으로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지 못한 제자들이 자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어떻게 깨웠는지 모르겠지만 막 흔들었겠죠. 너무 깊이 곤히 자고 계시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고통을 아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 너무 신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그게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의 행동이 지금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광풍의 혼돈을 잠재우십니다. 복음서는 자연에 대해서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잠자는 모습, 바다와 거친 바람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곤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절대적 믿음,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신적인 권능을 가진 자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단순한 질문,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행동, 완전한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습, 문제를 직시하시는 그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하는 모습, 우리가 좀 심각하게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믿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은 사실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만 믿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확고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 거친 바람이 불면 두려워합니다. 당장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그 건강이 심각해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가까이에서 건강하게 계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갑자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음은 누굴까?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릴 때 너무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연약한 쪽배는, 또 그 속에 함께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은융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탄 쪽배는 너무나 작고 바다는 너무나 넓고 거칩니다. 쉽게 우리는 상처받고 그 배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폭풍은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자연의 기적 이야기라기보다는 복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예수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도 전혀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두려움 속에서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엄습하는 폭풍이 예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서워해야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폭풍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요. 그것이 내가 배를 탔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두려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 없어, 무서워할 것 없어,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는 있지만 너희들이 왜 무서워하고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상황에서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한밤중에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웁니다.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번쩍 안고 의자에 앉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올려주고 또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몸을 토닥여 주고 흔들어 주면서 태초일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이에게 속삭여 줍니다. 엄마 여기 있네. 괜찮아.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여기 있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절대자인 엄마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안정을 찾고 다시 잠이 듭니다. 아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 엄마의 품이 아이를 다시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업을 당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당하고 또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고 고립감을 현실 속에서 겪으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조율하시고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탄 연약한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샬롬,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화 속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제자들 때문에 잠에서 깨어 일어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바람과 바다를 악한 세력을 대하듯이 꾸짖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 문학적 양식은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뭐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제2성전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를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중간기라고 말하죠. 뭐 그냥 그 중간기라고 하는 말은 학문적으로 요즘은 없는데 제2성전기에 유대교 문학에서 종종 발견되는 양식입니다. 대자연 세계가 악한 세력으로 묘사되는 이런 양식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바람과 파도,
그 악한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문학적인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너무나 큰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냥 한 인간이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창조주의 능력을 지금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에 빠졌고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오늘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보통은 기뻐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창세기 그 시편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로 후기부터 예수 시대까지 성전 제2 성전기 때 바다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사실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들어 버린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의 의도는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복음서를 읽는 당신들은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메시아를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믿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가 이 마가복음 4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메시아를 넘어서 예수님은 피조 세계를 다루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복음서의 저자의 초청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조직신학자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런 질문했어요. 유대교 청년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교수실에 찾아왔는데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난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교수님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로빈슨 교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것을 교수님이 정말 믿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 질문에 충격을 받고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된, 그 엄청난 그 유명한 신에게 솔직히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께서 인간이시고 또한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다루어 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이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잠잠함과 고요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폭풍 속에 잠잠할 수 있고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또 다른 면으로 하나만 더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연을 탄압하거나 자연을 압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행동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꾸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폭력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광주 건축 현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는 안타까운 이천 쿠팡 물류 창고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주의 붕괴 사고, 이천의 화재 사고, 그것을 보고 그 원인을 꾸짖지 않는다면 다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생명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가 붕괴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원인을 꾸짖지 않는다면 인간과 함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이웃과 공동체와 자연의 소리를 또한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는 근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꾸짖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인생에도 광풍이 불어옵니다. 실업으로, 실패로, 질병과 죽음의 위협으로, 상실의 괴로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그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광풍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광풍을 다스리는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해주시고,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꾸짖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